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간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려면 첫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살 코올리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 요시야가 누구의 아들이죠? 지난 33장 25절에서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고 했죠. 그런데 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왜 반역을 당해야 했나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아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 므낫세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악한 왕 아몬 아래 선한 왕 요시야가 나왔다고 하니 이런 유다의 계보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악한 왕 아하스 아래 성군 히스기야가 나오고 그 선한 왕 히스기야 아래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택하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저 선한 계보를 통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계보도 거쳐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 자녀가 악하고 부족하다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녀를 차별하는 것은 믿음의 대물림을 막고 영혼 구원을 막는 더없이 악한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요시야가 걸어왔다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시편 6편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여다 고백했던 다윗이었잖아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또 밧세바와 간음한 내 죄 때문에 밤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다윗입니다. 누가 뭐라 하던 내 죄만 보고 눈물로 행하는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동체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가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도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았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매사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도 그래요. 성도는 진영 논리나 지역 감정, 학벌과 인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옳고 그름으로 행위 구원을 따지고 진영 논리, 지역 감정, 학벌과 인맥을 따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려면 둘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잘 기다려야 합니다. 3절 이유를 보니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까지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그러고도 4년이 지난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고 해요. 무엇이든 한꺼번에 쓱싹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매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8년을 기다리고 또 4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야말로 영적 진실성의 결론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3절 4절에 보세요. 요시야가 먼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다고 해요. 지도자는 이렇게 항상 본이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다고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는 남유다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로 갔던 지파들이잖아요. 더구나 사면 황폐한 성읍들이라고 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까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여전히 회파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저것들이 과거에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 땅이 저것들 때문에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하며 진영 논리 지역 감정으로 따졌더라면 그 북이스라엘 성읍들이 회복되었겠습니까?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니 7절에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고 해요. 그리고 8절에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300여 년 동안 둘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의 땅으로 정결케 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같은 지체는 누구입니까? 아내와 딸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건을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은따시켰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묵상간 중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데 고3인 둘째 딸이 끼어들어 아내 편을 드는 바람에 기분이 무척 상했어요. 딸들을 죄다 자기 편으로 만든 아내를 원망하며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저는 집에서 왕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오래전 아버지가 느끼셨던 심정이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아버지와 결혼하셨다고 해요. 중학생 때 처음으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후로 줄곧 아버지는 가해자, 어머니는 피해자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 편만 들었지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너희들은 전부 나를 무시한다고 억울해하셨지요.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이 되어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보니 아버지가 그동안 참 많이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은근히 따돌린 저희 죄도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지난해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에 둘째 딸이 할아버지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저희와 잘 지내려고 애쓰시는 게 보여요 라고 했어요. 저 역시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점점 편해져서 너무나 감사했죠. 제가 가해자임을 인정하니 모든 관계가 이렇게 평안히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하시는데 저의 생각과 감정을 불살라 정결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와 딸들과의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3초간 기다렸다가 말하겠습니다. 둘째 딸에게 지난번에 화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8절 이후에 보니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깁니다. 또 그 돈을 넘겨받은 감독들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을 다듬고 나무를 연접하고 들보를 만드는 전문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고 해요. 지도자가 본을 보이니 지체들도 억지로가 없습니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으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마음이 되어서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안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쳐야 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제거하지 못한 도운의 산당 음란의 아세라 목상들과 성공을 아로새긴 우상들과 내 열심으로 부어 만든 우상들에 아직도 천착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집안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왕따 은따를 당함으로 소외된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영 논리, 지역 감정으로 말미암아 사회 곳곳에 무너진 것들을 수리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